자, 오늘은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팔복에 있는 말씀과 우리 에가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어서 서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팔복의 말씀이죠.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영어로도 보시면은 Blessed are the meek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사실 이 온유한 자를 모세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양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자, 이 온유란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이 온유란 단어는요, 프라우파티아라는 이 원어가 그렇습니다. 프라우, 여기 이제 영어로 그냥 로마나이제이션 했죠.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프라우파티아인데, 이 단어는 온유하다, 온유한 자 할 때 온유의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이제 결합이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 앞에 부분은요, 이 앞에 부분은 프라우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젠틀, 우리 영어로 젠틀이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되었고, 젠틀하고, 그 다음에 뜻밖의 그 뒤에 단어는 여기 보시면 파스코 이렇게 되어 있죠. 파스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영어로 보시면 이제 참는 거죠. 이거는 참고, 요거는 이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참고 고통받는 자가 결국은 이 부드러움, 온유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제 대인이 되지 않습니까? 소인배가 아니라 이제 대인이 되면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그것을 이해하고 흔들림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온유한 자는 고통받으며 참은 자가 결과적으로 이제 온유한 자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인생을 달관하듯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즉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결국에는 승리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예레미야 에가서 3장으로 가십니다. 굉장히 깁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에가서가 이제 아크로스틱 스트럭처로 이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알파벳 22개가 있는데, 그 22개 하나하나씩 이렇게 돼서 이제 22절이 되었죠. 3장에는 이제 66절, 그러니까 이제 세 묶음으로 3 곱하기 22에서 이제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절은 맨 처음에 첫 자로 시작되는 그 알레프는 이제 시작되고요. 4, 5, 6절은 두 번째 해당되는 베스,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기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내로라, 나다 이거죠.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여기에 키포인트는요, 바로 이 6절입니다. 보시면은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하자면 품성에서 떠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당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벌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떠한 법도와 규례에서 우리가 거기서 멀어졌을 때 당연히 그 결과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높은 건물의 옥상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대부분 크게 다치거나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은 스스로 자초한 일을 그 결과를 받았는데 그 범위 자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도와 규례 내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나 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요.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대표적인 죄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이제 죄가 나오는데, 우리 2장 13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거에 바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영어로 보시면은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sins, 죄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악, 두 가지 죄를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였다고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 결과론적으로 두 번째 죄를 짓게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 사람도 어떤 참 실수를 많이 합니까? 내가 나서서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이제 주시잖아요. 온유한 자에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이렇게 생각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여튼 만들어낸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두 가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시는 그런 교인이 계시고 또 어떤 교인이 있다고 들으셨어요? 가나안 교인. 왜 가나안 교인일까요? 전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신 김용기 장로 그분 이제 일화인데 버스가 이렇게 가다가요 빵꾸가 났어요. 그 이제 뭐 이렇게 뭐 도로도 좋지 않고 이제 시골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안내양이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다 내려서 이 빵꾸를 떼우고 막 이렇게 그 플랫 타이어를 픽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내양 한 분이 나와서 막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옛날에는 이 한글을 지금은 이제 좌에서 우로 가잖아요. 가나안.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우에서 좌로 가기도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독립신문할 때 오른쪽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이렇게 보니까 뒤집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안 나가게 했느냐. 그래서 교인들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있고 가나안 교인이 있대요. 안 나가요 교회. 그냥 집에서 또는 뭐 다른 일 때문에.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생각하시면 맨 처음 이제 가나안이 이제 자동적으로 사실 생각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들을 어떤 땅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설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땅에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은 우리 뇌리 속에 저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 고정관념이 딱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두 가지예요. 자, 민수기 16장 13절에 보시면 이 그 고라가 이제 반역한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무리들이 이제 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보십시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기는 애굽 땅.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제 모세에게 이제 반역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여기 또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위 말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모세가 불렀을 때 안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불러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지도 않고 나는 도대체 못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자, 사람들이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껏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땅,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다시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아시겠죠?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나일강 그 고센 지방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아무 일 하지 않아도
1년 내내 나일에서 오는 그 물을 아주 쉽게 물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물이 없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물이 없는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땅입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 필요 없는 땅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땅이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돌아보시는 땅인데 새초부터 1년 시작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둘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부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땅이라면, 한쪽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느 땅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이익과 편리함으로 그 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질문을 던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태가,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루에 받을 모든 축복과 은혜를 갈급하는, 간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아도 아무 불편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땅은요, 어떤 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죠, 이 그림이? 어디 갔습니까? 네. 백두산 천지 맞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화산으로 생긴 그러한 그 호수를 이제 칼데라 호수라고 하죠. 근데 이 사진 작가가 아마 봄에 가서 찍은 것 같아요. 뭐 천지에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되고 북한에 갈 수 없고 백두산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1980년대 중반쯤에 중국을 통해서, 중국은 장백산이라 그러죠.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저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특이하죠. 이 물 색깔 보세요. 많은 경우에 이제 금강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금강산에 통일되면 가봐야지라는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금강산보다는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백두산 천지. 근데 여러분, 이 미국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도 이런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됩니까? 갔다 오신 분 계시겠죠? 여기가 이제 크레이터 레이크라는 이제 호수인데요. 사실 여기 특이하게 섬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섬 같은 게 이게 위저드 아일랜드라는 섬 같은 있는데, 이 백두산 천지하고 크레이터 레이크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것이 훨씬 큽니다. 한 2배 정도 크고요. 오레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가시면은 한 5-6시간 정도 아마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대로 굉장히 색깔이 코발트 블루라고 합니까?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색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색깔이 정말 이래요. 그냥. 여러분, 백두산 천지와 크레이터 레이크가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천지고 이게 이제 크레이터 레이크인데, 천지는요, 천지 안에 그게 샘이에요. 샘. 계속 물이 올라오고, 그리고 아웃렛이 있어요.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
장백 폭포라고 이제 중국 쪽에 있는 거 거기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천지는 계속 물이 이제 흘러 올라오는 거고요. 이 크레이터 레이크는 굉장히 이상한 호수인데 이 호수가 미국 대륙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제일 깊은 호수입니다. 뭐 한 1900피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것이 또 신비하냐면은 물이 들어오는 그런 소스가 없어요. 이 백두산 천지와 달리 이 샘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나가는 소스도 없어요. 근데 항상 물이 그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눈 때문에 이 증발량이 있는데 눈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증발량에 비해서 이 눈이 이 칼데라 호수 벽을 타고 들어오는 양이 한 2배 정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도 않아요. 항상 비슷한 그런 수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은 백두산 천지구나. 과연 천지가 맞구나. 그죠? 여기는 샘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는 말하자면 웅덩이죠. 밖에서 이 물을 길어 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계속 이 호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호수잖아요. 그렇죠? 이 눈이 와야지 그냥 거기서 계속 채워지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샘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 그것이 샘물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길어올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와, 그렇죠, 양식과 그것을 먹으면서 지내면서 그들이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됩니까? 배도합니다. 배도.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있는 그 기사를 보면은 읽으면서 한탄을 해요. 진짜 이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탓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런 불평과 불만과 또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31장 20절 보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물론 굉장히 우리가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유혹이 오고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떤 때예요? 다윗의 예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배부르고 살찔 때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배부르고 살찌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의 삶이, 맞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팔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일상생활이니까. 그렇지만은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뭐 즐겨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 같습니까? 게, 뭐 어떤 분은 이거 어떻게 먹어요? 딱딱한데 그러는데 이 안에 살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은 뼈를 살이 입혔잖아요. 근데 얘네들 뭐 갑각류들이 랍스터나 이런 것은 그 말하자면 뼈 안에 이제 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청소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수. 여러분 요 개를 잡을 때 골든 게이트 밑에 가시면은 큰 바위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선착산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서 많이 잡습니다. 내려가서 유심히 보았는데 거기에 아예 써 있어요. 이러이러한 거는 먹지 마세요라고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여전히 이제 잡습니다. 요거는 옥수수고요. 요거 보니까 아마 라면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가스토브잖아요. 근데 요 개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재밌죠. 개가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Enjoy your life till the last minute. 끝까지 인생은 즐겨야 된다. 그게 이제 제목이거든요. 이 개가 조금 있으면 그냥 자기 운명이 끝나는데 그 앞에 있는 옥수수를 보고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먹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이런 삶은 아닐까요? 얼마나 진짜 허무하고 허전한 삶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없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이익이나 그 욕심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동료 사역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동부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나이가 예순이 아직 안 됐어요. 환갑이 안 됐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릅니다. 이것이 무슨 겁을 주거나 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슬픈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가 3장 4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3장에 제가 매번 3장을 읽으면서 꽂히는 아주 가슴에 울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남은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를 향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 6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결국은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만큼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다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러한 고통을 참고 견디어 결국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업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회개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